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교구가 신순록 권사님을 중심으로 특송할 때 구역장들이 이렇게 품앗이 찬조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퀴즈 문제. 나오신 구역장 중에서 4-2 구역장은 누굴까요? 땡! 맞췄어요. 예, 마이신 집사님. 그러면 4-3 구역장은 누굴까요? 그러면 4-4 구역장은 누굴까요? 누구? 김기자 집사님. 그럼 4-5 구역장은 누굴까요? 자. 안 틀리고 쫙 할 수 있는 분. 4-1부터 4-5까지. 자, 해보세요. 시작. 4-1. 박수. 네. 교구장 하고 교구장님하고 구역장님 소개를 안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 원래 이제 뭐 수요일에 따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론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론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했냐면 신관의 종류로 해서 이제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요. 신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해서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도덕론적인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이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 뭘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은 뭘 말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많을까 해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얘기를 쭉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과 또 하나님과 인간에서 공이 발견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발출설 문제, 이성 1인격의 문제 등등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의 신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할 때 딱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해요. 뭐 어느 학자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어느 심리학자가, 어느 정신의학자가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혹은 어떠한 종교에서 하나님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모든 얘기를 다 듣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로 그들이 말하는 신이 성경적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를 않아요. 조직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는 파트가 없어요, 원래. 그 조직 신학 자체에 성령론 파트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 7가지 파트 중에 성령론이라는 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조금 다뤄요.
예, 그리고 성령론을 특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좀 그 개별적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이제 성령의 은사까지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많은 혼선이 있고요. 아직도 한국 교회 내에 심지어는 세계의 범위 내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시킨다 그러면 구구해져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론에 있어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은사가 뭐며 또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하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좀 참고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중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중지론.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들이 지금은 중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은사중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당시에 예, 기독교를 입증하고 사도의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진정성과 사도의 진정성을 입증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기준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은사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은사 중지론의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중지론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은사 중지론에서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은사 폐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런 입장과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의 또 하나 은사에 관련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사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은사주의자.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라는 요거는 이제 주의자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성경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예, 계속되고 있다. 예,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이 있기 이전에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도 은사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조금 더 또 앞서 나간 확대된 입장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은사에 치우쳐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입장과 요 두 개의 입장 중에서 여기는 보통 말씀을 강조하는 보통 이쪽 입장은 말씀을 강조하는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노선이 있는데 개혁주의 개혁파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요거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 이쪽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 계열이지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하죠. 예, 순복음은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가 계속 될까? 끝났을까? 그 초자연적인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심지어는 방언, 예언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비한 은사들은 지금도 계속 될까? 아니면 그 옛날로 끝나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한번 다수결로 우리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은사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은 성경의 초대교회, 성경에 쓰여지기 이전에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건 지금도 계속되는 건 아니다. 은사 중주론, 나는 이쪽에 한 표를 주겠다.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초대교회 때 그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 은사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한 표를 주겠다. 들어보세요.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같은 장로교 입장에서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쪽을 얘기할까요? 이쪽을 얘기할까요? 네? 네. 굳이 제 입장을 말한다 그러면 요 중간, 여기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야, 뭐,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 2번이지 무슨 뭐 박쥐도 아니고 회색 분자도 아니고 뭐 이게 뭐냐 중간이 이게 이렇게. 예. 근데 요 입장을 견지한 사람 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터너라는 교수가 있으시. 제가 이 교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여러 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막스 터너라는 분이 쓴 번역된 책도 있어요. 성령과 은사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입장이 뭐냐면, 개혁주의자인데, 이분, 철저히 개혁주의자인데도, 그분은 이쪽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간점을 찾아요. 그 중간점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두 개의 장점을 붙잡으려고 하고 두 개의 단점을 빼려고 하는 제3의 입장 이렇게. 그러면서 기본적인 건 항상 말씀 중심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요쪽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열려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 그거를 쫙 설명을 해요. 성경적이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스 터너 이야기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요 입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이제 이 성령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이라는 게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spiritual gift라고 해서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장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그릇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갔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방인이었을 때.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주일날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고 또 신령한 자라는 영적인 사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자연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영어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The man without spirit이에요. 내추럴 맨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몰라, 영적인 걸 몰라서 영적인 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데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령한 자들이 있어요. 신령한 자들, spiritual man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있어,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죠. 은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먼저 일본어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지난번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지금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혹은 주시라 시인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은사를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 방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쫓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나요? 그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적의 역사가 성령에 의한 것인지 귀신에 의한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귀신도 기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은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기프트라고 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인데, 값없이 주는 은혜로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은사라는 것이 직책일 수 있어요. 직책. 혹은 이 은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어떤 소질이죠, 소질. 어떤 사람은 어떤 소질이 있어. 아까도 우리 오카 권사님 소개할 때 은사,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뭐 남을 잘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사람마다 가지고는 달란트 소질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그게 이제 다 은사예요. 이런 것도 포함하면 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은사 중주론, 폐지론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이제 은사를 뭐로 쓰냐면, 소위 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보통 이제 일컫는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일반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보통 이제 은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는 요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 그러면 성령에 의한 직책, 성령에 의한 달란트, 소질,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역사, 이게 다 아우르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맨날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슨 은사가 있을 것 같아. 뭐 나는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좋아한다. 선호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쪽에 남다른 정말 끼가 있거나 혹은 뭐 그런 남다른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거나 뭐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은사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새면서 노래해도 그런 피곤하지가 않대요. 잠을 안 자고 너무 좋아하는 거 노래하는 거를. 맨날 죽을 때까지 노래만 했으면 좋겠대.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자, 그래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우리 오카 권사님 은사 중에 하나는 꽃꽂이도 은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꽃꽂이 하면 즐겁죠. 은사는요, 그걸 하면 즐거워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권정재 원사님은 꽃꽂이 은사의 대부. 30년 넘게 꽃꽂이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12장 4절부터 얘기할 때, 12장 4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다양하다.
자, 요 얘기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은사의 다양성인데 12절 4절에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은데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는 은사가 하나다 둘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할 때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직책 어떤 봉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요리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은사,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사역은 여러 가지나라고 할 때 사역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나 4절에 여러 가지나 5절에 여러 가지나 6절에 여러 가지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은사의 다양성. 은사는 다양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은사는 다양하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3절 말씀서부터 4절 말씀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실까 할 때 은사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거 보시면 7절 말씀 이렇게 있어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가 성령에서 드러나요. 그것은 지금 뭐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함.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찾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익이라는 게 어떤 유익이냐면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준다. 그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 코의 은사를 가진 사람, 입의 은사를 가진 사람, 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눈이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손이 해주고, 손이 할 수 없는 것 입으로 해주고, 입이 할 수 없는 것 귀가 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조직체 공동체를 만들어 가듯이 조직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준 것은 서로를 향하여서 공동체 유익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장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서로를 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제대로 된 걸까?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공동체 유익을 구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14장에 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으죠. 나왔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라는 건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거기 이제 12장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몸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해서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은사를, 그리고 타인의 은사를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은사만을 강조하든지 할 때는 그 은사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은사는 상호 간의 협력 체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함이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8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혜.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지혜로워하는 것도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혜의 은사.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는 뭔가의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지식은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남다른 해박한, 특히 성경 관련돼서도 아는 게 많아요. 성경 퀴즈 대하면 거의 1, 2등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거의 이쪽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은사예요, 은사. 그런 사람들 거의 못 이깁니다. 성경 퀴즈 대할 때 포기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대단해요. 그 암기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김보영 원사님도 이 은사 있지 않아요? 지식의 은사.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 크고 작고에 있어서 남다른 믿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진짜 믿음이 정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남다른 믿음도 하나의 은사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보통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지. 신유.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은사다라는 것이. 근데 이 병을 고치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것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 종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도 은사 중지론에서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것도 지금은 성령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은사 중지론 폐지론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거나 뭐 바울과 베드로가 병자를 치료했거나 했던 것은 성경이 없었기에 성경이 없었던 때에 기독교의 진정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뭐 사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입증을 했다. 병 고치는 것으로. 근데 지금은 사도도 필요 없고요. 성경이라는 절대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신유는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은사 중지론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특히 신비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이 신유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무슨 집회래요? 신유 집회를 하잖아요. 신유 집회. 그래서 이제 신유의 병 고치기 위해서 아주 집회 자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유 집회. 병 고치는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강조할 때 주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중립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질 생각이 뭐냐면 신유의 은사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막스 터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신유의 은사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의할 게 뭐냐면 모든 질병의 치료를 단순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치료하세요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병원을 안 가거나 약을 안 먹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군대 후배 중에 하나가 끝까지 약을 안 먹고 죽은 애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살고 치료 안 해주면 죽겠다 그랬는데 진짜 돌아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은사주의 신비주의장에서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의사나 약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그냥 오직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의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은 의사가, 약은 약사가, 치료는 하나님이지. 근데 이게 그 표현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사가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는 누가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맞죠? 보세요. 의사가 처방하면 다 나아요? 약사가 약 주면 다 나아요? 아니에요. 처방과 약을 했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나 혹은 약사가 없이도 자연적 치료라고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적 치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치료의 궁극적인 결정은 누가 갖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혹은 의사의 약사의 약을 통해서 혹은 초자연적으로 등등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치료가 있을 수가 있다. 그 특별한 치료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나 약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평가절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혹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로 이루어지지만은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의사 약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 치료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환자를 치료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명하시고 바울이 명하면 모든 치료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가 치료된 것도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성경을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게 바로 즉석에서 팍팍팍팍 생기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이건 이제 학자들이 막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혹은 사도들의 사역도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유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곧 즉석에서 뭔가 팍팍팍팍 일어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이 생겼잖아요. 질병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이유에 있으니까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그런 질문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암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왜 질병이 내게 있나요? 라는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나 어떤 슬픔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병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수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주는 거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자꾸 사인을 줘요.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줘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팍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질병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이 딱 알았어요. 몸은 끙끙 앓아요. 그러면 왜 굳이 나를 왜 이렇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이 질병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그 겸손한 질문 앞에 대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병든 자를 돌아보아라. 병든 자의 고통이 어떤지,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혹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좀 더 겸손해라. 넌 너무 기고만장하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즉석에서 꼭 반드시 팍팍팍팍 치료돼야 될 만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치료는 하시지만 때로는 보류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응답 치료를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성경에 있어서 치료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료를 많이 했는지 그게 손수건을 통해서도 치료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의 질병을 치료를 못했어요. 내가 내 몸에 가시가 없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몸에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뭐냐? 그 사도 바울이 가진 보통 이제 질병으로 보거든요. 뭐 안질병이나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뭐 등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는 질병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치료되지 않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못 치료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너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바울이 발견한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약해진 모습으로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신뢰하고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께서 내 생명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내 호흡이 연장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질병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직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주를 붙잡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좋은 가시. 그게 사도 바울의 질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그런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병이 있어요. 그런 그 병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치료를 받도록 기도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 손 내리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기도는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그냥 그대로 살지. 예, 제가 다 없어요. 네. 그렇죠. 기도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해요.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실 수도 있고 10년에 치료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당신의 정하신 치료의 그날을 저희들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은사 중지론 폐지론 자들은 질병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뭐야, 기독교가 뭐야, 니네 병이나 치료하는 육체의 병 치료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막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예.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예?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지 뭐 육신을 그러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무슨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시비 거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당신은 질병으로 그냥 그렇게 죽으세요. 난 치료받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 아니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살고 있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단지 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놓친다든지 내 영혼에 대한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다든지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성령의 목적이 단순하게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통하여서 내가 또 하나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주를 증거하기를 원할진데 그 치료를 위한 기도가 뭐가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저는 믿고 있어요.
성령에 의한 치료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신유의 은사, 치료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은사 중에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요?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행하는 은사라는 게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죠. 각종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옵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아요. 네, 예. 저희들끼리 동의했습니다. 예, 안 좋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기적은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인 거죠. 예. 그래서 기적이 그렇다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능력 행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 중에 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한다. 예언. 지금도 이제 신유 집회 같은 데 가는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하는 데가 있어요. 예언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자 혹은 예언자,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요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말한다.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한다. 미래를 점치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금할 때 돈을 맡긴다라는 게 맡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자,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개념으로, 미래의 개념으로 보통 이해할 때 예언의 은사를 요 일본어로만 이야기할 때는 전형적으로 요거는 점쟁이 노릇이에요. 점쟁이 노릇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노릇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은 이제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그 뭐 대한수도원에서는 임신한 사람 배 많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탕기도 좀 말랐는 그 예언을 해주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들의 호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어떻게 될까? 궁금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내일은 이럴 거야 딱 얘기해 주면요. 너무 그게 아주 그냥 신통방통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게 뭐냐면 내일을 네가 알지 못하게 살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내일을 알고 싶어서 그 알고 싶은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그렇죠? 그 예언자들이 점쟁이로 쫙 하는 거죠. 점쟁이 노릇 하는 거죠. 지금도 한국의 모 교회는 예언하는 분이 계세요. 예. 하얀 두루마리 옷을 입고서 예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산에 들어가서 이 말씀 뭐 받아가지고 예언해 주는데 그 예언이 다 99.99999%가 다 뭐냐면 그 목사님을 막 띄워주는 예언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막 띄워주는 예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예언자한테 사례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예,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예언자는 풍성한 사례를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띄워주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뭐 아멘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뭐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지. 예. 거긴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장사 소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구약에나 신약에나 나왔던 사람들의 선지자 예언은 사실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미래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처럼 보여지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점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어떻게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지금 논란이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시의 연속성.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특별 계시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계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별 계시를 계시하셔가지고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의 계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군가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별 희한한 얘기 다 한다고요. 미투 운동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괜히 썰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얘기 또 왜 꺼냈냐면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실제로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 막 이래가면 사람들 같은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무슨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폭력을 한다든지 이래 되는 거죠. 제가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아마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항상 무엇인가 이런 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자, 복잡한 얘기는 빼버리고. 근데 일반 계시, 좋다. 특별 계시 아니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실까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것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손 내리고, 없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왜 계시를 안 주셔요? 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가 있다 없다가 지금도 기독교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걸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음성을 못 들은 건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멤버가 5명이 이렇게 다 우리 멤버야. 자,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선교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기도했어요. 자, 말씀하시는 얘기해 보세요. 이쪽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바다 쪽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쪽 분은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동쪽 바다? 여기까지 왔어요. 동쪽 바다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당신은 뭐가 보였어요? 저는 산이 보였습니다. 산. 설악산? 동해바다? 이렇게 막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막 엉뚱한 소리를 얘기한 게 눈밭이 보입니다. 막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이게 동해바다에 눈밭이면 겨울철인가? 이게 뭔가 좀 헷갈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에 하신다는 이 목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서 우리는 여기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5명이 의견이 안 맞아요, 계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음성 다시 들어요. 다시 딱 들어요. 근데 다시 했는데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해요. 근데 또 다시 했는데 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리더의 계시를 따르는 거예요. 리더인 나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계시를 얘기할 때 일반 계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혹시 네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이야? 어떻게 구분할래? 이렇게. 그것이 사탄이 준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무엇으로 구별할래?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서 소위 말하는 깨닫게 하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제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있을 거야.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의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지까지도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있잖아요. 성경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이 받았다는 그 계시나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조들이 물려준 신학과도 맞지 않는다면, 신학 교리와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개인적인 느낌 생각으로 접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계시를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쪽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그 사람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제대로 맞고 있는지 여부는 2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화가 나는 거죠. 그건 누가 받은 계시가 여기 쓰여 있는 이 66권 성경보다도 더 권위적이거나 더 절대적이거나 더 우선할 수 있는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66권 성경 가지고 안 돼서 플러스 알파 교주가 받은 계시가 부언된 경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원리 강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내용이 부록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권위를 두냐면 교주의 계시 받은 그 내용에다 우선권을 둔단 말이죠.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계시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버금가는 그 이상한 특별 계시는 없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깨달음이나 주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라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집회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 집회 나갈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방언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은사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이제 이런 입장에서 여기 궁극적인 모습과 의미하는 바와 다양성과 목적과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다음 못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 양 말 난 김에 끝까지 좀 다 가야지만이 얘기가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딱 와닿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은사의 종류와 함께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오용하여서 혹은 악용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과 혹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또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여서 성령의 순수한 역사조차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성경적인 성령의 은사관을 가지고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